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군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곳에 신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영적으로 거듭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 흘러내려 다음 세대로 전하여 성민의 전 세대가 사랑으로 어울려진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성민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부목사님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음 세대를 능력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준비하는 부흥회와 새생명 잔치, 단교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길라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르앗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9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9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죠? 복음팔찌를 일단 찾다는 것 자체로 이번 주는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잘 채워드린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지나면서 이 내 심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말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팔찌를 제가 보면 드는 생각 그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고 말 사람은 없겠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면 네 번 하게 되고, 자꾸 하게 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이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내용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은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선 자리부터 시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작정은 하는데 우리 마음에 갈등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떠오르니까. 믿지 않은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불화하게 될까봐, 가족 간에 싸움이 날까봐 걱정돼서 전도를 못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느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잘라내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구나. 가족 안에 매몰돼서 가족 때문에 신앙이 묻혀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아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걸 막는 엄마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유지하는 사람 결국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자는 얻는다. 그러니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족 소중하죠.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을까? 4개의 심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트와 X,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물음표, 덕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 이 덕포의 내용을 여러분 빨리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하트 뭐였어요? 바로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유한해서 쉽게 깨어지고 헤어지고 아프죠. 그러면 사랑의 근원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X, B 나눠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뉘어 단절된 우리의 현실은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표하는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고통받는 자들이 되었고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죄는 소리 없이 점점점 우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점점 커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다시 죄에 발을 담그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셨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죠.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는 뭐예요? 당신은이죠. 당신의 선택은, 이게 물음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어요. 들으신 다음에 당신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께 나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오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더 포였어요. 4개의 심볼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이번 주 중에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아, 그렇지, 저런 이야기였지 라고 너무너무 생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팔찌가 왜 중요하냐면 이 팔찌가 여러분 평소에는 차지 않는 거잖아요. 이 뭐 게르마늄도 아니고요, 건강팔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팔찌를 하고 다닐까?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 해요. 예, 이걸 덜렁덜렁 차고 다니는 아이도 어떤 애들은 발에 차고 다녀요. 솔목이 너무 얇아서.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거해요. 왜요? 이 안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심벌의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왜 사랑에 관심이 많을까요?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욕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뉘어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앞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이번 주 우리 또 한 번 도전해 볼 거예요. 또 한 번.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걸리세요?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걸려요? 십자가에서 걸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 내가 믿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이 3번째 단계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추진하는 힘이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트와 X, 십자가와 물음표가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면 헷갈려요. 예, 우리 이 4가지 덕포의 특징은 외워서 달달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언어로 바꾼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 같아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명씩 나와서 시켜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언어로 이걸 꼭 한번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덕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9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자, 우리는 어디 머물러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속한 이곳,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해보시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분명히 배울 때는 될 것 같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연습할 때는 될 것 같았는데 배운 대로 되면 참 좋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누가 그 팔찌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왜 뭐죠? 이게 왜 있죠? 막 이렇게 되고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 내 입을 열어야 되는 현실.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 논문도 쓰겠어. 그런데 내 입을 열어서 이 한마디를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디나미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전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의 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4월 9일까지의 모든 전도의 일정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전도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요. 봐봐, 나는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애들도 잘 크고 얼마나 좋아. 야, 나 부럽지 않아? 우리 교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자꾸 드러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만큼 너도 잘 되고 싶으면 교회 나와. 이런 식의 전도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 내 못난 모습 때문에 입을 못 대요. 야, 내가 전도한다고 교회 올까? 야, 나같이 정말 저 사람보다 훨씬 좀 한도 별거 없고 못 사는 사람이 교회 나가자고 하면 교회 올까? 자꾸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복음 팔찌를 차고도 설명을 못하는가? 자꾸만 나한테 걸려요. 내가 창피하고 내가 민망하고 내가 어색하고 내가 뭔가를 이걸 증거하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왜? 나를 전하는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날 평가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자꾸 우리는 나에게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엉뚱한 거를 주로 알고 살아요. 예, 돈이 주님이 되어 버렸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는 돈이 주님이고요. 우리에게는 지위가 주님이고요. 우리에게는 직급이 주님이고요. 우리에게는 사업이 주님이고요.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가 주님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주님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주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맞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맞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줍니까?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주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주 되시는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앙만 전해서는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교리예요. 교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가 뭐 떠고 들어가나? 따라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 되셨어요. 이건 신앙이고 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한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더 지위가 높을 수 있어요.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사랑이 합쳐질 때에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막히는 이유예요. 머리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과 교리는 상대방 마음을 열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종이 되는 자세로 상대방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요만큼도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절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신앙과 사랑이 함께 만날 때에만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사랑과 온 몸으로 전파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은 바로 누군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와야 되는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 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가를 알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잘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더 큰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 성민교회에 와야 되냐? 성민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이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어요. 어디든 가면 다 구원받아요. 어디든 가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성민교회에 와야 되냐고요? 굳이 내가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가 성민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내가 있는 자리가 성민교회니까 당신은 성민교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과 사랑이 하나가 될 때 그 자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말만 잘한다는 거잖아요. 입만 살았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무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입으로 외치기는 잘하는데 정작 저 사람 교회는 가기 싫지 않아. 나 저 사람 교회는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교회는 안 갈 거야. 저 사람 하는 말은 맞는데 저 사람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뭐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신앙과 사랑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복음이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두 가지 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도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쩌다 이런 집에 태어났지라고 말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일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몰라요. 아, 내가 왜 하고 있지? 나 돈 벌려고 하나? 나 성공하려고 하나? 마지못해 하나? 먹고 살려고 하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왜요?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일을 해요.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자, 또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벌면 좋겠죠. 성공하면 좋겠죠.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없다고 우리 아무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어요? 나 잘 되자고 해요? 내 인기 때문에 해요? 내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복음의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세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난주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지금 있는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하나님 날 보내셨으니까. 그렇다면 거저 예배할 수 없고요, 이전처럼 그냥 시간을 때울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허투루 할 수 없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괴정역에 웬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멀리서 온 아이들입니다. 네, 적어도 3시간 반, 4시간을 차를 타고 온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을 처음 와보는 아이들입니다. 예,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쇼핑을 합니다. 여행을 즐깁니다. 부산은 여행지니까요. 예, 여행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라고 하는 이 곳을, 이 괴정을 소개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 아이들은 여행도 합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바로 혜원이와 함께 온 아이들이네요. 혜원이는 전라도 광주에서 저에게 출석하고 있는 아이지요. 매주 올 수는 없지만 매주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면서 매주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혜원이와 함께 그 어머니, 우리 박영주 성도님이 태권도 관장으로 있는 그 태권도 도장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두 아이, 건이와 준수가 처음으로 부산을 왔어요. 자, 이 아이들을 이 박영주 성도님이 데리고 오셔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부산 여행을 갑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이 데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데리고 왔어요. 1박 2일 부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맛있는 걸 사주고 그 다음에 새 옷도 입어줬어요. 멋진 옷도 너희 보게 보면 신발도 사줬어요. 네, 새 옷, 새 신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났죠. 첫 여행인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거기다가 야식도 먹었어요. 신나게 야식을 먹었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너무 많이 예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우리 관장님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틀어져 보여줬대요. 그래서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저 중간에 우리 건이와 준수가 와 있는데요. 우리 박영수 성도님과 혜원이 그리고 우리 준수 건이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2023 새생명 축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교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졌을 때 복음의 열매를 이루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우리 박영수 성도님은 여유가 있어서 부산에 여행 오시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 학원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부산을 오느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부산 성민교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오실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 돈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엔 두 아이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1박 2일 부산까지 동행해서 저 아이들의 여행을 다 책임지고 엄마가 돼서 이 시간 엄마의 마음으로 데리고 교회에 나오신 것은 저는요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고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 못하겠어요. 전도 행사 하지 마요 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만큼 헌신했나? 나는 이만큼 사랑했나? 나는 이만큼 관심을 가졌나? 나는 이만큼 시도해봤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홈런이랍니다. 왜 홈런일까요? 안타보다 멀리 가니까 홈런일까요? 왜 전도가 홈런이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홈런을 날리기 위해서 이 홈런 타자는 실은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뭐 그냥 남보다 조금 더 체구가 좋아서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삶에 많은 시간 동안 틈나는 대로 배팅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배팅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 한 번의 홈런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트를 흔들어 보세요. 홈런 나오지 않아요. 그 한 번의 홈런을 치려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한 번의 홈런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요, 내가 흘려야 될 피가 있고요, 땀이 있고요, 그 모든 나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요. 자, 그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영적인 홈런을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홈런 타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런을 날리려면 어때요? 계속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도 한 생명을 위해서 그 마음에
애절한 감정을 품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에도 홈런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눈물로 그 꽃을 피워내는 눈물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것이고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이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 모두 함께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눈물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침내 모든 열방이 예수의 꽃을 피우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부활절 기대하면서 그날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그 예수님의 꽃들, 꽃보다 아름답고 구름보다 바람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바로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꽃 피어나는 그날을 꿈꾸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도 꽃 피어나는, 우리도 새 생명이 되고 그분들의 생명도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새 생명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그날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은 피어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요 예수의 꽃을 피우고 싶은데요, 이게 어렵네요. 팔찌를 차도 감추고 싶고 누가 보면 숨고 싶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주님, 우리에게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태신자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십자가에 대한 자긍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데려오지 못할지라도 우리 입을 열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내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만큼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정성을 쏟게 하셔서 정말 한 생명이 예수로 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희들 한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네 개의 심벌로 사랑의 이야기, 그러나 그 사랑에서 끊어진 죄의 이야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저희들 전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자꾸만 막히고 자꾸만 부끄럽고 자꾸만 두렵고 자꾸만 망설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날 보내셨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복음 전하기가 쑥스럽고 어색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일이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주님, 이 신앙과 사랑을 올바로 전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와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에 와야 될 이유, 바로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 정말 의미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건희와 준수가 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주님, 사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을 왜 전도 못합니까? 주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을 피우는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황영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희영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양 권사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손일수 최혜경 집사님 소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형권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은혜 경험을 자비 감사합니다. 박예본 집사님 부족한 것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민성 권사님 주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그리고 이 찬영 청년 감사함 드렸습니다. 전준현 학생 장학금 주신 것과 성경 통독 수련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형균 최영경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수 김세희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재인 목사님, 장미숙 사모님 항상 감사 또 감사뿐입니다. 장희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우리 박영주 성도님,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에 온 양건희 양준수입니다. 태권도 선수가 꾸민 이 아이들을 혜원이와 함께 성민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원 어린이, 분홍 목사님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양건희, 태어나 처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수 어린이 태어나 처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입니다. 여기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민 학생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우리 다음 세대에 은총을 내려주세요.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매 순간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슬기 목사님, 김지원 사모님 감사원금,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옥정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감남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헌금을 하는 아이들이 2명이나 있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은
두 사람의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함께 찬양하며 온 열방이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오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은혜의 요원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제 개학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소개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희 준수는 6학년이고요. 네, 두 아이들은 쌍둥이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일어나 줄래요? 네, 또 멋있는 거 입고 왔는데. 네, 혜원이도 같이 일어나자. 혜원이라고 그리고 박영지 성도님. 네, 여러분 이게 3시간 반 운전해서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3시간 반 또 운전해 가셔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혼자 다 운전하시고 그리고 늘 한번 부산 오시려면요. 제가 볼 때는 살림을 여간 아끼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내시는 거는 좀 위대한 일이고 또 두 아이 생전 처음 교회 왔고 생전 처음 헌금했는데 이거 인도하신 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희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희와 준수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헌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주님 건희와 준수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한 손길에도 감사하고 그 사랑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건희와 준수가 태권도 선수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냥 선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선수,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훌륭한 선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원이에게도 주님 태권도 또 수영 그리고 미술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주님 혜원이에게도 그 재능들이 마음껏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영주 성도님 멀리 광주에서 이렇게 오가시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마음껏 증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학님, 오흥숙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맨 뒤에 계시는데요. 네, 어머니, 예,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이게 목사가 분홍색 옷을 입고 있으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예, 그런데 예, 김봉학님은요 감천중앙교회 다니셨던 분이고 지금 울산에 계시다고 해요.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머니는 교회 근방에 사시고 오홍숙님은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아드님이 어머니는 성민교회 가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예, 저는 물론 사연을 들어봐야겠지만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예, 저는 다른 교회 다녀도 어머니는 성민교회 가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봉학님 그리고 오홍숙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 등록하시게 되고 정말 저희 성민교회 가족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김봉학님께서 우리 오홍숙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늘 처음 성민교회를 왔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어머니의 마음 열어주시고 등록하고 성민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열매 맺고 구원에 이르는 꽃으로 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마치고 잠깐 나가실 때 왼쪽에 새가족실 있어요. 잠깐 저 만나시고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볼까요?
어제입니다. 어제 계약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어제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오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정남 권사님과 우리 그 성도분들께서 마음을 모으셔서 뜻을 모아 저렇게 아침에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와 함께 빵, 야채, 음료까지 이렇게 세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예, 모두가 다 놀랐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잔치예요. 우리 교회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뭘 해도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시끌벅적하고 정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교회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사랑의 연탄 배달 우리 19년 2000년도에 했던 그림을 보시면 저 때 너무 좋았는데 떠올리시죠? 왜 보여드릴까요? 이번 주입니다. 3월 4일 토요일 날 저희들 연탄 봉사 3년 만에 다시 갑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우리 연탄 봉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간지로 나갔거든요. 연탄 한 장에 벌써 9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 특약을 맺어서 연탄 은행에만 찍어주는 가격이 900원입니다. 이게 지금은 일반 사회에서는 몇천 원 줘도 안 찍어준답니다. 그렇게 이 연탄이 비싸졌는데 특약으로 900원에 찍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연탄을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름과 몇 장 쓰셔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저희가 연탄을 기부하는 토요일 날 시간을 가질 거고요. 혹시나 나는 연탄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다. 이 아이들이 이날 저희들 봉사하고 나서 밥 맛있는 거 먹거든요. 저희들 지난번에 애슐리 퀸즈 갔는데 이번에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봉사하고는 맛있는 거 먹이자. 저희는 맛있는 거 주자. 그래서 여러분 먹이고 아이들 목욕 싹 시켜서 집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아이들의 목욕비나 또는 아이들의 간식비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게인 2016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는데 그 당시 모습입니다. 앙코르와트 갔을 때 모습인데, 왜 보여드리냐? 올해도 갑니다.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언제 닫힐지 모르는 세계문화유산인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선교도 하고 앙코르와트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16년도에 이랬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여러분 그 추억의 사진으로 준비해봤는데, 그 당시 단기 선교팀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약 50여 명이 갔는데 어게인 2016 이번에 다시 한번 정말 뜨거운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받은 사진입니다. 최근 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캄봉스프에 있는 새생명 고아원의 아이들인데요. 우리 이 아이들을 도우러 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유치부 반별 모임 시간인데요. 아이들 잘 모이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게 예배 잘 드리고요. 생일 잔치도 잘했습니다. 다 공주님이네요. 사순절 활동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생일 축하하고 반 모임 잘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생님들도 헌신적으로 해주고 계시고 반 모임 너무너무 잘 모이고 있고요.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찬양 동글은 찬양 준비 잘하고 있고 또 반 모임도 은혜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예배입니다. 요즘 많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애프터 모임 간식 파티 풍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임원회의도 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1학기 장학생들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장학금 한번 주고 땡이 아니고요. 계속 기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육훈련학교 3주차 지난주에 우리 이승현 목사님 잘 강의해 주셨고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중에 잘 3주차까지 마쳤고 오늘 이제 마지막 4주차입니다. 성경통독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어제로 이제 4주차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말씀의 은혜는 또 내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성광교회와 지난주 주일날 친선 탁구 교류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이때
저희 교회가 7대4 종합전적 7대4로 이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민교회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도 이겼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들끼리 경기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응원으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주 새가족 정다예 청년인데요. 너무너무 귀한 청년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희윤, 이은미 두 분의 새가족 오셨는데, 예, 역시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선교회에서 좀 욕심내시고 서로서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의 새생명 축제 4월 9일입니다. 자, 혹시 지난주 태신자 작정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지난주 못하신 분들 오늘 작정할 수 있도록 저희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못하신 분들, 네, 혹시 나는 이걸 못 받았다, 나는 이 팔찌를 못 받았다는 분 계십니까? 팔찌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팔찌 드리겠습니다. 네, 이삭이 못 받았어요? 이삭이, 예, 팔찌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네, 혹시 난 이거 전도하다 그냥 줘버렸다 이런 분들도 손 드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잃어버리신 분 안 계시죠? 예, 필요하신 분 지금 손 들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나가실 때 교육자분들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수절 묵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 묵상 잘 참여를 바라겠고요. 우리 양육훈련학교 2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 1일 부흥회가 이번 수요일 날 있습니다. 강사 이지훈 목사님은 부곡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시고 책을 2권 쓰셨는데 전도자 코칭 노트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의 저자이시고요. 이번에 저희 전도 집중 훈련의 강사이기도 하십니다. 8주간 오실 강사분이 미리 오셔서 3월 1일 날 부흥회를 합니다. 1일 부흥회 여러분들 수요 예배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시찰회가 목요일 날 오전 11시 구룡포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사랑의 연탄 배달은 3월 4일 날 있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주관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그날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까지 무당한 4층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옷은 좀 검은색 위주로 입고 오셔야 혹시 묻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장갑이나 기타 등등은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탄 기부 작성서 쓰실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후원하실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봉사지역은 범일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훈련학교와 하사품 이제 봄학기 접수가 시작됐는데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 토요일에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토요반에 좀 적어요. 훈련학교가.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되면 금요일로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신청을 다 마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금요 토요일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품은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집중훈련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8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신청 오늘 마감입니다. 네,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있습니다.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요 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예, 준수와 건희의 모습입니다. 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두 아이들 감사합니다. 혜원이네고요. 성은이 예진이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3남선교회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민재 미선의 가정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이 주모로 감사합니다. 선은의 가정 고맙습니다. 이사의 기쁨이 감사합니다. 엄마 생일이네요. 우리 묘주 보민의 감사합니다. 네, 신의 시돈이 가정 고맙습니다. 정윤의 정민의 정원이 고맙습니다. 네, 서윤의 가정 감사합니다. 진월이 인서 채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지연의 준현이 가정 고맙습니다. 재한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 시오 대표로 고맙습니다. 네, 유빈이 수빈이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원이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감사합니다. 하일이 하준이 뒷모습 고맙습니다. 또 지훈이 지유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혁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3남선교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홍순보 장로님, 서영승 원사님 가정에 제공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회가 있는데요. 오늘 여전도회 다 모입니다. 사라회 1, 2, 3 여전도회 기억하시고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변 분들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한 번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새 생명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